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뜨거운 열기가 확 이렇게 제 얼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또 너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들 앉아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혹시 피곤하셔서 하품을 하셔도 또 잠이 드셔도 오늘 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 푸시고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 진노를 선포하셨습니다.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징계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오도록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출을 거두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지 않으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앞장 16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30절에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신 바알과 아세라를 그 땅 가운데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아 바알만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엘리야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죠.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와 특별한 것 차이가 없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그 때, 그 과정들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엘리야인 거죠.
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와서 너 그리스도냐? 아니면 너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등장했던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고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라는 인식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회복하게 하심을 그 당시에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이야기할 때 족보를 따지거나 아니면 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일반입니다만, 오늘 이 엘리야는 단 한 줄,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 어떤 땅이냐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이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 그곳이 바로 요단 동편 길르앗입니다. 그때 그곳이 너무나 땅이 좋고 비옥하고 또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풍요한 땅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요구했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길르앗에 풍요로운 그 삶의 바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르앗 땅에서 우거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거하다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무엇이라고 나오냐 하면 남의 집이나 또한 자기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사는 것을 바로 우거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풍요의 땅에서 몸을 붙여 살아도 크게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 바로 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엘리야, 어떤 출신인지 또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하지 않는, 전혀 알 수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로 들어가 아합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징계, 진노를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달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 가운데 있으면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줘서 너희가 풍성하고 배부르게 먹게 만들 것인데 혹 미혹되어 내가 아닌 우상을 섬기면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진노가 지금 이 아합 왕, 그리고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그것이 너무 심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진노의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도, 왕비도, 나라의 백성들도 모두가 우상을 섬겨하고 풍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닌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여기에 내가 섬기는 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각오와 다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코 내가 말하며 지금 이 얘기를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출신도 명분도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이렇게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 이제 떠나서 동쪽으로 가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서 가서 숨어라. 그리고 숨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를 숨으라고요? 지금 아합 왕 앞에서 도망가서 숨어 있으면 나에게 밥을 가져다 주시다고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기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 왜 도망가서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까마귀가 내 양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여 그가 나아가 숨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양식들을 가져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연장되어져 가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닌 바알이 주는 비와 바알이 주는 풍요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선포되어지고 가뭄이 닥쳐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그 가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엘리야가 오늘 8절에부터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흉년이 올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그 모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세벨의 고향, 바알이 만연한 그 땅 시돈으로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너 시돈 땅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나게 될 터인데 거기서 머물며 내 생명을 연장해라 라고 얘기했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선지자가 오면 먹을 것을 대접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전달되어지자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아마 이런 사인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가서 혹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물 달라고 하면 그 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네가 만날 그 과부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과부는 네가 나무 줍고 있을 때 혹 누군가가 물 달라고 하면 내가 보낸 선지자인 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둘 다에게 사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만나 하나님의 보내신 엘리야, 만나야 할 과부, 그가 만나서 11절에 물을 달라 할 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반응이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하는데 저는 떡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께 드릴 떡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진노를 행하신 뒤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이 시돈 땅까지 가뭄이 들어서 점점 먹고 살기 힘들었다. 여러분, 나뭇가지 2개로 얼마나 많은 떡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나뭇가지 둘로 만든 떡은 정말 그
배고픔만 살짝 면할 수 있는 그런 양의 가루만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이 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이거 먹고 내 아들과 죽을 건데, 이왕 죽는 거 이제 미련도 없다. 남은 거 내 배 끼니 조금 때우고 죽자.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까 그 사람 대접하고 죽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식도 들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아주 죽음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들려졌고 알고 있지만 그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차피 죽을 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에게 떡을 대접하는 것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내 주머니에 삼각김밥 하나 살 수 있는 그 양만큼의 돈만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먹고 더 이상 내 삶에 소망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시류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그런 문제들을 만나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에게 너가 하던 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여러 날을 먹었지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내 앞에 놓인 현실과 내 앞에 놓인 문제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를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주인공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순종함으로 무너뜨리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메뚜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신앙했던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알고 경험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기적이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이 나에게 나타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넘어서서 내 말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쫓아 살아가기에 바쁘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거기에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사르밧 과부와 같이 고민되고 하나님, 그 크나큰 문제 앞에 하나님 소망 없고 기대함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